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영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랑하셨고 사탄의 인정을 거친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탄조차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엘리트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못하셨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다. 하나님의 자랑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당신의 이름이 들어있다면. 이상영 목사님은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쑥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죠.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해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욥은 자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내가 욥은 너에게 소개를 시켜도 너에게 자랑할 만큼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탄도 서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세상 이곳저곳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보았던 그 욥, 너도 지금 살펴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8절 후반부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래서 사탄 앞에서도 자신 있게 욥을 살펴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있지요. 그런 반면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욥의 흠을 찾기 위해서 죄를, 실수를, 잘못을 찾기 위해서 아마 혈안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랑한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욥은 부자였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였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는데요,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의 인격을 아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이나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칭찬도 똑같다라는 것이요. 8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 살펴봐도 욥만큼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그 욥의 모습은 오늘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온전하면, 완전하면 죄가 없는 것, 흠이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남에게 흠이 될 만한 그런 실수라든지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욥은 어떤 대응을 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만큼 죄를 짓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욥이 온전한 자였다라는 말은요,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욥기 31장에 가보면 욥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인이 그 노예나 종을 죽여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종이라든지 노예에 대해서는 홀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정직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요,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강직한 사람으로 삶 속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욥기서 31장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올곧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의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워서 하는 그런 존경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아도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이와 함께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칭찬하는 이유가 그에게 자녀가 많아서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속여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이문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칭찬하시고 오늘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는요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곳으로 눈길 돌릴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넉넉하고 풍부해지면요 삶이 평안해져 가기 시작하면요 한눈 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기 쉽다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요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또 사탄에게 마저 그를 자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을 자랑하시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녀들을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요 아들 중에 누군가가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온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형제 사이에 그만큼 사랑과 우애가 있었다는 것이요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화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대기업의 형제들이 화목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형제 사이가요 갈라지고 싸움이 벌어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가정들은요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사이에 화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의 가장으로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욥은 그 잔치가 생일 잔치가 끝이 나고 나면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욥은 그렇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그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그 자녀들의
번제를 위해서, 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이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욥은 자녀들이 많은 재산보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권세, 명예를 얻기보다는 성결한 자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욥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가정으로 돌아가면요, 가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부모로서 영적인 가장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다가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좋은 직장 가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이런 것들이 우선의 순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경건과 순결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물질이 많아서 부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의 성공과 또한 출세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 안에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